삶이 증거하니 주님의 이름 세상에 빛나 교회는 기뻐 경배하네. (2020년 11월 8일) 연중 32주일 감사성찬례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저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밝혀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육성은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저주받아라 너희 야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그날은 빛이 꺼져 깜깜하리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리라. 야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밝은 날일 줄 아느냐? 아니다. 그날은 다만 깜깜할 뿐 한가닥 빛도 없으리라.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 굿 가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70편입니다. 하느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빨리 오시어 나를 도와주소서. 이 목숨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바라던 자들은 항상 하느님 높이시어라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하느님 빨리 오소서. 주여 더디 오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이시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는 10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하였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력으로 올 한 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기다림 그리고 그 기대가 많이 없어진, 찾아보기 어려운 생소한 그런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에 대중가요를 유심히 들어본 기억이 있는 분이 있다면 확인하실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전주, 간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요에는 대부분의 노래 시작 전에 전주와 혹은 1절과 2절 사이에 간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주나 간주가 없거나 혹은 극도로 짧아진 것이 대부분의 노래의 성향입니다.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노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 전주와 간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노래로 들어가고 빠른 시간 안에 흥미를 이끌어내야 그 노래가 히트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향은 비단 우리 노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세계 최대의 플랫폼으로 이름나 있는 유튜브도 대부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뽑아내서 짧게 보여주는 영상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택배가 생기면서 이제는 어떤 물건이든 하루나 이틀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이미 그 대중교통이 내가 타는 정류장의 도착 시간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확인해서 죽음의 기다림 없이 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매우 편리하고 그리고 매우 빨라진 삶을 누리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의 우리는 기다림이 어색해져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벼가 있고 그렇게 추수가 가능하듯이 기대와 인내로 양육해야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밝히듯 열 처녀의 비유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10명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한 10일가량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잔치에 신부와 함께 그 신부의 친구들이 참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로서 그 신부와 함께 그 축제에 참가하는 멤버였습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매우 늦은 밤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려면 낮에 올 것이지 굳이 피곤하게 밤에 도착하는 신랑이 왠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관례상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출발하면서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들러서 인사하고 축하를 받으며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랑이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안의 지인이 많을수록 도착 시간은 더 늦춰지는 것이죠. 또 그 축제의 기대감을 높이려 일부러 조금 더 늦게 오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온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혼례가 치러진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결과가 분명한 기다림은 매우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릴 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를 기다릴 때, 또 곧 도착할 자녀나 또는 손주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이미 내가 바람하지 않는 그 결과의 한 부분이고 그 기쁨의 굉장히 한 큰 부분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기쁜 구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는 내 마음에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운 장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이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청했더니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나누셨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그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준비성이 철저했던 슬기로운 처녀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것이니 너희가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쓴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내 것이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나눠주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정말 나누어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에서는 기름을 나누어주면 신랑을 만날 수도 길을 밝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고 표현되고 있죠.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원래 준비됐던, 기대했던, 약속되었던 그 잔치, 그 결과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누어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바로 그것, 일상에서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나누어주고 빌릴 수 있지만 나누지도 빌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체험입니다. 이 관계를 위한 노력만큼은 나 자신이 직접 평소에 상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 하느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손을 잡아주셔도, 아무리 내 가족과 지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 내가 직접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죠. 하느님을 믿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그렇다면 일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느님을 믿으면 가장 큰 이득이겠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일상이 분주하니 내가 이 바쁜 일상이 모두 정리되었을 때 그때 온전히 하느님께 순종하겠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과 관계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내세를 위한 것, 혹은 그 언젠가 이후에 가능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일상에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지금부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조금 더 자주 말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더 알아감과 동시에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그냥 그것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지어지거나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노래 가사 마냥 보고 싶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함께 함으로 인해 위로와 위안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것이 관계의 깊어짐이겠습니다. 쉽게 사랑의 관계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점점 더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이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와 평화와 반대로 걸어가려는 어떤 위정자들이나 나라의 모습들, 배려나 조화가 아니라 경쟁과 경계로 변해가는 관계들이 모두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런 힘겨운 세상살이, 세상의 변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그 기쁨과 그 도착점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를 위해 나의 일상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언젠가 그냥 이루어질 것을 막연히 기대하며 나의 일상을 온전히 세상과 나의 것으로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일상과 그런 세상의 변화가 더욱 과속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기대했듯,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포함됐던 그런 시절에 그런 마음의 기대와 설렘이 우리 일상과 우리 신앙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볼 일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칠 때, 혹은 현실의 부당함이나 혹은 일상의 피곤함과 힘겨움에 허우적댈 때, 기다리는 것이 다가오지 않을 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이 우리는 모두 지치기도 하겠고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신랑은 도착합니다. 주님을 맞이하여 불을 밝혀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할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기름으로 그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그 준비된 기름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겨워 보이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 집착하고 절망하고 혹은 불만하기보다는 나와 하느님 그리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직접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대문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 교회력으로 살피자면 이 한 해의 막바지에 다다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를 바쳐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묻고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채려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쌓아가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언젠가, 아니 우리 일상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분의 귀한 기쁜 구원의 잔치로 초대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해야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나와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모아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진정 감사와 기쁨의 잔치로 봉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영성채우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